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장 말씀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장 말씀은 큰 음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음료라는 말을 5절에 보면은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비밀이라는 얘기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잘 모른다는 얘기고, 이거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훔서 말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 음녀는 비밀로 감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뭡니까? 겉으로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겉으로 포장을 잘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게 음녀인지, 진실한 교회인지, 타락한 교회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녀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음녀의 미혹에 빠지면은 신앙의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깨어있지 못함으로 버림받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6절에 보면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음녀를 보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리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고 했어요. 왜 놀랍게 여겼냐면, 이 음녀라는 것은 뭐냐? 음녀의 정의가 뭐냐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결혼한 여자가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한테 간 거, 남편 이외에 다른 신랑을 새로 얻은 거, 그게 음녀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정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신랑으로 모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신부예요, 신부. 근데 그 신랑 외에 다른 남자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자한테 가버린 겁니다. 그게 음녀입니다. 아주 간교한 게 뭐냐면, 간사한 게 뭐냐. 엘리야 시대 때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성경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서 혼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섬겨서 망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내 신랑도 섬기고 옆집 아저씨도 섬기고 옆집 아저씨도, 그게 바알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겨서 망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 오늘 우리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분만을 처음 사랑으로 여겨야 돼요. 첫사랑으로 여기고 끝까지 그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삼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알아. 근데 예수도 좋고 다른 목자도 좋다는 거예요. 다른 목자를 또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새로운 목자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새 목자. 그게 음녀예요. 그게 음녀. 예수님도 좋고 다른 신도 좋고 다른 목자도 좋고, 이게 음녀의 정의입니다.
여기에 이단들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그리고 음녀의 특징은 뭐냐면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상들을 뜻합니다. 사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살짝살짝 바꾸는 겁니다. 교묘하게 바꿔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못 살도록 만들어 갑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상, 교리, 가르침, 교훈, 이게 음녀를 뜻하는 겁니다. 음녀의 사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엄청난 책망을 받았잖아요.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도 막고, 얼마나 이게 악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변경을 시켰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도 섬기고 부모도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고르반 이러면은 부모를 안 섬겨도 돼. 살아있는 부모를 안 섬겨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너희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변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게 교묘한 겁니다. 이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의 피에 취한 죄라, 자기들의 가르침, 자기들의 교훈, 이거를 고소하다가 그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들의 그 가르침, 교훈, 이것만을 추구하다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음녀의 행동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놀란 겁니다.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왜 교회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느냐?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과거에 그랬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했어요. 그런 걸 보고 놀란 겁니다. 우리는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세는 정말로 분별력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을, 그분만을 신랑으로 삼고 나가야 됩니다. 다른 것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음녀는 음녀의 별칭이 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볼 때 수많은 이 음녀의 단체들, 음녀의 집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겁니다. 이 음녀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음녀는 나중에 보면은 이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음녀가 짐승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짐승한테 버림을 받아서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아주 처절하게 처참하게 적그리스도에게 이 짐승에게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버림을 당해서 망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 음녀가 진짜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잘 풀리는 것 같아. 세상 권세까지 쥐어잡았어요. 과거 로마 가톨릭이 어땠습니까? 이 세상의 왕들 있잖아요. 황제들을 임명을 했어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왕을 임명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이 권력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결국은 뭔가 다 내 거야. 세상 권력까지 다 휘둘러.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 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음녀는 자체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에는 적그리스도와 야합함으로 그 권세가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찔렀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타락한 교회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도 믿었고 영적으로 예수도 가졌고 영생도 가졌고 세상 권력도 가졌어. 둘 다 가졌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불로 다 살라진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삼손이 이 음녀의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 때 자기도 모르게 힘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삼손이 그 엄청난 막강한 힘을 가졌잖아요. 그냥 문짝도 그냥 다 빼갖고 들쳐매고 갑니다. 나귀 툭배 하나로 1,000명을 잡아 죽인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힘을 상실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힘을 상실하니까 두 눈이 뽑혔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음녀가 바로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다가 박해하고 죽이다가 결국은 적그리스도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왜 버림을 당할까? 그런데 이 전 3년 반 기간, 7년 대환란의 기간에서 전 3년 반 동안은 평화적으로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타락한 이 음녀 바벨론의 입장에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이제 그때 가서 깨닫는 겁니다. 가치의 힘을 합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음녀가 야 저놈이 진짜 가짜구나 이제 알았어 이제 저건 아니다 너는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갈라진 겁니다. 갈라지니까 거기서 분열이 발생을 하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니까 나는 이제 너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렇게 됐을 때 적그리스도가 그 음녀를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위치에 있기까지는 이 음녀를 철저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 모든 권력을 한 손에 다 휘어 잡으니까 너는 필요 없다. 적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음녀 바벨론은 굉장히 성가신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가신 존재가 되니까 이 열불과 짐승 음녀를 비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더 한 단계 좀 나가보면은 음녀 바벨론에 속한 이 조직 타락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아예 싹 숙청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판단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조직을 다 이제 쓰러뜨려 버리는 완전히 다 망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음녀의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음녀의 최후는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 망해가는 바벨론 음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7교회의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가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소중한 게 뭐냐? 첫사랑을 간직하고 유지해 나가고 그 처음 사랑을 또 갖고 가는 거 붙잡고 가는 거 그게 제일 소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음녀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단체, 이 음녀 바벨론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처럼 이 바벨론처럼 예수를 서서히 저버리면 그러면 내가 망하게 된다. 처음부터 바벨론이 처음부터 음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야금 잡아먹힌 겁니다. 마귀한테 야금 잡아먹혔어요. 어떤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막을 다니던 어떤 여행객이 낙타를 타면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어서 이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게 된 거죠. 밤에 이제 잠을 자. 밖이 추우니까 이 주인은 텐트 안에서 자고 낙타는 텐트 밖에서 잤잖아. 텐트 밖에서. 한참 잠을 자다가 보니까 뭐 불편스러워서 보니까 막대 같은 게 어디서 튀나오는 걸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낙타가 앞발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왜 잠을 깨우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낙타가 주인님 내가 발이 너무 시려워서 밖에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내가 이 발만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텐트 안에만 조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럼 너 발만 이렇게 놓고 자. 그랬더니 그러고 잤어. 또 뭐가 불편스러워서
잠을 깨고 나니까 이 머리를 대밀었어. 코를 대밀었어. 낙타가.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밖이 너무 추워갖고 코가 시려서 잠을 못 자겠어요. 이러다가 내가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이 콧구멍만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자게끔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까지 들어온 거야. 그래, 그 정도 할 수 있지. 또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콧구멍만 들어온 게 아니라 앞발, 콧구멍, 몸뚱이까지 들어가 버리고 몸뚱이까지. 왜 그러냐? 내가 너무 추워가지고 배가 너무 차가지고 도저히 밖에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앞발, 이 코, 머리는 따뜻해서 잘 마는데 이 배가 너무 싫어갖고 잠을 못 자겠어요. 여기까지만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 그래. 또 한참 자다 보니까 너무 추운 거야, 이 사람이. 이 주인이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추워서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자기 텐트 바깥으로 나가서 자고 있어요. 텐트 바깥으로 완전히 밀려나가 버린 거야. 낙타가 완전히 안으로 다 들어와 있고 텐트 안으로 들어오고 자기는 바깥으로 밀려다니는 겁니다. 슬금슬금 다가오다가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내 정체성이 상실돼 버리는 거야. 음녀가 처음부터 음녀가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차, 여기에 이 잘못된 사상들, 여기에 조금씩 미혹이 된 겁니다. 세상의 권력에 조금씩 그 맛을 들이게 된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맛을 들이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를 삭혀버린 겁니다. 어릴 때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 이 동네에 술주정들, 술 많이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술 많이 먹고 한 가족은 그냥 너무 술주정을 너무 해갖고 그냥 알코올 중독 이렇게 돼갖고 가정이 맨날 싸워. 그런 집이 또 있어요. 또 어떤 집은 부인은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데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 걸 보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필름이 끊기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이 술에 사로잡혀가지고 술이 시키는 대로, 술이 끼우네. 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술이 딱 깨어나면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돼요. 예전에 제가 일할 때 일했었던 사장, 그분은 평소에는 거의 술 입에도 안 대는, 그러다가 가끔 이제 술을 입에 대는 때가 있어요. 그러고는 그 여러 가지 말로 이 부인을 그냥 말로서 그냥 그렇게 욕을 하고 막 비웃고 막 그래요. 제가 한 집에 살았는데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자고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사모님이 왜 어제 밤에 왜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왜 그랬냐고. 내가 언제 그랬어?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보고 신기자 내가 그랬어? 그렇게 물어봐요. 예, 그랬다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게 사람이 음녀에게 미혹당하고 세상에게 미혹당하고 그런 과정하고 같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 돈과 명예와 권세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그게 나를 삼켜버립니다. 내가 죄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죄의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게 되고 벌거벗게 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다. 이런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 눈이 뽑힐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눈을 어떻게 뽑을까? 사람 눈을 어떻게 뽑을까? 영화에 보니까 꼬챙이 있잖아요. 쇠꼬챙이. 땀만한 꼬챙이를 돌에다가 달궈갖고 하루불 같은 데 거기다 달궈갖고 시뻘겋게 나가요. 그걸 눈을 푹 찌릅니다. 정말 연기 같은 게 막 양 눈을 전부 다 그래요. 막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눈을 그렇게 뽑는 거예요. 양 눈을 위해서. 이제 눈 못 보게 하려고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눈을 뽑을 때 그렇게 눈을 불로 치져서 그렇게 장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은 왜 그럴까? 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이런 걸 쭉 보고 현장을 보고 성령께서 이런 것을 기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주의 신부된 교회가 신부된 성도가 첫사랑 예수님을 저버리지 말라. 미혹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헬스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도 미혹하다. 거기에 절대로 속아넘어 가지 말라. 나를 지키라는 겁니다. 첫사랑 예수를 저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분별을 은사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말씀 있잖아요. 은사장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영분별의 능력을 주세요. 주님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해 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말씀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미혹이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미혹이 이렇게 옵니다. 그거를 이기라는 겁니다. 분별력을 갖고 이겨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의 믿음, 신부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미혹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사탄 마귀의 모든 계획들을 이겨내서 저 영원한 영생 천국 잃어버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약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아 헤맨다고 했습니다. 신실했던 교회가 신실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미혹을 받아 이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하나가 돼서 결탁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권력 위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했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음녀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첫사랑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신실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